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2장 10절 11절 열왕기 하 22장 10절 11절 두 성경 구절입니다. 왕하 22장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을 다 찾아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하 22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열왕기서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히스기야라는 왕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도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 이름이 므낫세라고 나옵니다. 그 므낫세는 유다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많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죽게 돼서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랬을 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동안에 이 므낫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아마 금이야 옥이야 아마 아주 스포일드된 아이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그 신앙 좋은 왕의 아들이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정말로 못된 짓을 다 해먹은 게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 얼마나 못됐던지 신하들이 그 왕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 아들을 또 왕을 세우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 아들 이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2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22장 1절.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8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8살인데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굉장히 신앙이 좋아. 하나님께서 유다 왕 중에 마지막으로 칭찬한 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을까? 히스기야라는 고조분지 정조분지 그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 뭐 영향을 받지를 못했을 텐데 그 므낫세가 있고 자기 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조분이에요. 그 할아버지도 너무너무 악한 왕이고 그 아버지도 악한 왕인데 8살 된 이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히 행했습니다. 22장 1절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엄마 이름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왕들이 이렇게 나올 때요. 왕 아버지는 저절로 알잖아요. 유다 왕은 전부 다 그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그 왕은 알 텐데 그 엄마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위에 몇 대 이렇게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이런 왕들이 그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22장 1절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지만 22장 1절 중간에 그 모친의 이름은 엄마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 앞장으로 가보면 21장 19절 자기 아버지가 이제 왕이 될 때입니다.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그 모친의 이름은 엄마 이름이 나옵니다. 21장 1절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다음 뭐예요? 그 모친의 이름은 이렇게 엄마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앞에도 몇 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엄마 이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냥 열왕기서를 썼는 이 기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왕들의 이렇게 신앙생활 형태를 이렇게 보니까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나 그러면 누구요? 그 모친. 엄마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간접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므낫세가 무지무지하게 악한 왕입니다. 엄마 이름이 있더라고. 그 므낫세의 아들 누군가가 무지무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못된 짓을 했더라고. 그리고 그 엄마 이름이 있어요. 지금 이제 22장 1절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히 행했습니다. 누구 이름이 있어요? 엄마 이름이 있더라고. 왜 그랬을까? 엄마가 이 신앙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여성 동무들 우리만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남자들도 책임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아이들에게 엄으로 양으로 많은 신앙의 영향을 미쳐지는 거는
엄마가 훨씬 영향이 큽니다. 엄마가. 이게 지금 요시아가 엄마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2절, 22장 2절.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히. 성경에 이렇게 어떤 왕이 정직했다. 누가 정직히 신앙생활했다 그럴 때 이 정직이 뭡니까? 정직이라는 것은 원래 옳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옳습니까? 사회 정의에 대해서 옳습니까? 뭔가 그럴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 판단할 때 정직했다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은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Be honest. 정직해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때 그 정직하고 이 정직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그 정직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정직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각 가정의 컴퓨터나 우리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이 옷을 찢는 요시아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요시아가 옷을 찢는 일이 그 밑에 나옵니다. 왜 옷을 찢습니까? 일단 보시겠습니다. 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서 22장 2절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3절 지금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요시아 왕 18년에 그러니까 요시아가 26살이 됐습니다. 왕이 무슬람의 손자 누구누구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전에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가지고 온 언들을 다 모아가지고 누가 삥땅치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누가 그거를 못된 짓을 해서 그걸 떼먹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작업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작업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부서진 곳들이 있던데 다 수리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성도님들 이게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그동안 당연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에다가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야 돼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누가 생활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뭐 무너진 데를 고쳐야 되는데 그 들어온 은이 제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떼먹고 해서요. 성전이 막 낡은 것도 있고 부서진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요시아 왕이 그것을 압니다. 은을 다 모아가지고 절대로 그거 다른 사람 떼먹지 못하게 하고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라. 이게 이제 4절 보십시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모아여 계수하여 다 세어 모아서 그것을 수리하는 작업자에게 공장에게 주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 곳,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을 다 모아가지고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무너진 데를 수리하고 막 이러다가 한 권을 발견을 합니다. 뭐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책 한 권이에요. 그 책 한 권이 인생과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를 바꿉니다. 인생과 나라를 바꿉니다. 책 한 권이. 무슨 책인데요? 한번 보십니다. 이제 그 돈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세어가지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7절.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걸 다 세어가지고 그 맡긴 사람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랬는데 그걸 은을 다 이게 모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실해. 참 이거 얼마나 우리말로 하면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신실한 사람들이 은을 받아서 7절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뭐요? 진실함이었더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실하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막 무너진 데를 막 다시 세우고 다시 뜯고 이러면서 막 이제 성전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뭐를 발견합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므낫세라는 지금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게 하고요. 하나님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선지자나 아니면 어떤 제사장이
이러다가는 율법책이 다 없어지겠다 싶어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 어느 한 구덩이에다가 이 책을 숨겨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학자들도 율법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 공사를 하다 그게 발견됐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얼른 한번 보십시오.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무엇을요?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을 읽습니다. 무슨 책요? 모세의 율법책, 여호와의 책을 읽습니다. 9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1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l기야가 이 책을 주더이다. 이거 하나님의 율법책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입니다. 이 책을 주더이다 그러고 이 책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당시에 모세의 율법책도 찾기가 어려운 거지.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게 했는지. 그리고는 이 책이 오랜만에 발견돼서 왕 앞에서 이걸 이제 읽습니다. 왕이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왕의 반응 11절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찢으니라. 왜 찢었습니까? 이거 그 율법책이 기록한 대로 살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나 그렇게 생활하지 못한 게 너무 그 속에 많은 겁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하면서 13절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뭐요?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 책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으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책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 책 내용 속에는 그 책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주고 재앙을 내리고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이 개혁 운동이 막 이스라엘 전체에 일어납니다. 무엇을 통해서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까? 요 율법책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국가와 개인을 바꾼 책 하나.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요즘으로 하면 성경책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그 당시에는 모세 율법의 책입니다. 그 율법책 가지고 백성들이요, 막 이제는 막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바른 신앙생활하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해서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쑤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적으로는 어두운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무엇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담도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도 살피고 막 그렇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그런 것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하라 그랬구나 그러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면서 살라 그랬네 그러고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주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 많이 읽으라고 영적으로 준비하라고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퍼즐로 앉아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화기를 가지고 참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거 걱정할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걱정할 게 있으면 기도하시면 되고 하나님 참 어렵네요. 기도하시면 되고 시간이 많으면은 참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시야 왕 앞에 발견된 율법책 하나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을요 소홀히 합니다. 눈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책 저기 있네. 그런데 펴서 읽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비극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읽기 시작하고요. 다시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이스라엘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참 므낫세 왕과 그의 아들과 참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요시야가 태어나서 하나님 다스릴 때에 참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읽는 것을 듣고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또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 조그마한 부분의 율법책이 아니라 전 성경책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시 읽기 시작하고 자녀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의 룰보다는 성경의 룰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자녀들이 우리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여자들부터 그리고 남자들부터 하나님 가정에서 성경 읽기 운동과 성경 말씀대로 사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크신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는 과정에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망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대통령 뽑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도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찢어진 마음들을 갈라진 하나님 이 우리 조국의 모든 것들을 꼬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회원들과 우리 모두들 주님 교회 잘 붙들고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